10절 이하의 말씀은 재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8절 9절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여 권력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절 이하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쭉 읽어오면서 깨닫는 거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전도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아무리 은을 구하고 풍요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의 유한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누리고 살 거냐. 언제 죽을지 모르고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런 욕심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또 그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재산이 생기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것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많아지면 만족이 돼야 될 텐데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또 재산이 많아지면 오히려 걱정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재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부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얻고 또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지출도 소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 사업이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됐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뿌듯해할 수 있고 많다는 자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내가 눈으로만 보는 것뿐이지 더 재산이 많아졌다고 그만큼 많이 누리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 쓰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부자가 된다고 하루 6끼를 먹고 10끼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가난할 때보다 음식의 양을 5배, 10배 더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옷을 3겹, 4겹, 5겹 입겠습니까? 있다는 것 외에는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하루 먹고 하루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먹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돈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부자는 그가 번 그 부요함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날, 오늘이라는 시간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부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지 못하고 그가 얻은 그 부요함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더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오히려 재산이 많아져서 부자는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돈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오히려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이 많아서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식에게 그것을 남겨주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 결국에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오히려 큰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수고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그렇지 않고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앞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도 앞에서 나왔죠.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아느냐?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까불지 마라.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거둬가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인간의 유한함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 전도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몫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현재라는 시간도, 지금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기뻐하라는 거죠. 선물이란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는 거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